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2부 예배 나온 분들 심은자 거두리 그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주의 성령의 은총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성취했던 사람들, 성공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5가지의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선택을 잘했다. 에드윈 마크햄이라고 하는 분은 운명은 선택이 핵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선택하느냐, 친구, 직업, 배우자, 어떤 것이든지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식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일에는 원리와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과거에 우리 잘할 때는 세계 수학경시 대회에 나가면 항상 1등 했습니다. 예. 근데 대학교 가가지고는 점점 처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원리를 배우지 않고 암기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작은 고모님이 미국의 작은 마을로 이사해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1970년도 되니까 한국인이 거의 없던 시절에 마을에 한국인이 오니까 사람들이 뭐 구경도 오고 또 와서 대화도 하고. 근데 어느 계기가 되어서 미적분을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미적분을 풀었더니 동양에서 천재가 왔다고 그 작은 마을이 아주 소동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분적분을 공부할 때 암기를 한 거지 공식을, 원리를 터득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자꾸 처져 버리는 거죠. 지식의 능력, 어떤 일의 원리, 그런 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지혜의 능력이 필요하다. 지식의 과거를 축적한 겁니다. 한마디로 역사죠. 역사.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인 것이고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이. 예. 그래서 꽂아놓은 보리자루와 같은 그런 지식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지혜가 불어넣어져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학교 때 1등 했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암기력이지만 그러나 적용에 실패를 하는 거죠. 적용에. 그게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것을 적용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난처한 경우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attitude, 자세가 좋더라. 예, 의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 운동을 할 때 의욕이 있다. 예, 연기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다. 그게 보이는 거죠. 그 의욕. 예, 목회도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하려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저는 1박 2일에 나왔던 어떤 그 고정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거기 게스트가 조금 젊은 사람이 나왔더니 어떻게 연습하세요?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목숨 걸고 합니다. 왜냐 막 보슬레이 같은 거 타고 100m짜리 막 번지점프 내려오고 이건 목숨 걸고 그 방송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보지 밋밋하면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원하더라. attitude, 너 자세가 어떠냐? 5번째는 미래를 잘 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뱀을 심어서 독사가 나고 나중에 나는 불뱀이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돼요. 좋은 걸 심어야 됩니다. 좋은 비전을 심어야지 됩니다. 미래를 위하여 심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미국의 메리 마르타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베리 마르타가 가난해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도도 하고 또 성령 충만한데 기회가 없었던 사람인지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학교를 좀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새벽마다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헨리 포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포드한테 기부받으러 가라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가서 찾아뵙고 헨리 포드와 어려운 만남의 성사가 되어져서 학교를 건립하고 싶은데 기부 좀 해달라. 그랬더니 동전 하나만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부자 피곤한 겁니다. 돈 있는 줄 알면 와서 발레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와서 그런 사람이 한둘도 아니니까 동전 하나 툭 던져줬어요. 근데 이건 무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내가 포드를 만났은즉 이걸 뭐를 해야 될까?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기도를 했더니 빈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씨앗을 심고 싶어요. 그래서 씨앗을 한 봉지 사서 씨를 뿌렸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 씨앗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씨앗을 팔아서 수년 있다가 조그마한 빌딩을 하나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헨리 포드를 가까스로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제가 주신 동전 하나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귀를 의심하고 내가 한번 현장에 같이 가보고 싶다. 가서 보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당시 돈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심고 어떤 비전을 갖고 가느냐, 그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잘못 심은 사람, 잘 심은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반기를 잘 심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해요. 효도를 심었고 입이 무거워요.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대화했던 내용을 숙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내가 먼저 입을 말을 해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어.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좋아. 아직 왕이 된 것도 아니잖아. 그와 같은 신중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될 때 행구 뒤에, 이삿짐 뒤에 숨었던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이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높이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단같이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평탄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수직상승을 시키죠. 일직선으로 쫙.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냥 총리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수직상승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일거의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연단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갑자기 부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갑자기 저 사람이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 그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잘 인도해 주신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냐면은 이 사람이 잘 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수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별을 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위에 상관 중에 불교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무교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수발을 얼마나 들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거에 올라간 거죠. 여러분, 자기가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그 벽을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잘못 심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영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미 감투는 있지만 그는 이스라엘 왕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어떠느냐? 먼저는 번민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더 술 많이 마시고요, 더 담배 많이 피고요. 왜 그러느냐? 번민이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불면의 밤.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괴로운지 몰라. 여러분, 두 번째로는 분별을 못합니다. 앞뒤를 잘 몰라.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내가 정말로 친해져야 될 사람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아주 걸출한 명작을 썼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쿠바로 가가지고 쿠바를 돕습니다. 원래 종군기자도 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배경이 있어놓은지라 그런 일들을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나니까요,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들을 혼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보는 거예요. 정말 둬야지 될 사람과 정말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돕겠다고 나서는 다윗을 천부장으로 차창시켜버립니다. 다윗을 두둔하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얼마나 분격을 했는지 창으로 2번 박으려고 하다가 벽을 찌르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눈이 뒤집힌 것이요. 권력가 눈 멀면요, 자식이든 뭐든 없어요. 성경에 있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자식들을 다 죽였는데 남의 자식만 죽였겠어요? 여왕 되고 싶어서 자기 자식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이 사람의 권력에 눈이 멀고 나니까 왕세자 죽기 3일 전에, 자기 죽기 3일 전에 왕세자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나니까 번민이 찾아오고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아비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도에게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기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켜달라. 여러분, 살인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 야욕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야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 아니에요. 간신 도액 같은 사람을 경호실장에다 채용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요, 지금 저 사람이 잘 가는지 잘못 가는지 금방 압니다. 그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아는 거죠. 아하, 이 사람 지금 누구랑 같이 왔구나. 왜? 난 그 사람 잘 몰라. 그러나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아는 거죠. 왜 그러느냐?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자기를 해롭게 할 사람,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충신을 멀리하고 간신을 가까이 하니까 그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 버리면 배신을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내치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우리아를 배신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에게 진정한 말을 진언을 하는 예언자들을 갖다가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더니 사가랴라고 하는 자기의 은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도 왕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더불어서 죽여버리는 거죠. 왜?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배신하거든요. 별 사람이 없어요.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배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같은 자리에서 자꾸 넘어져요. 내 아들아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안 그러겠다, 내려와라 같이 살자. 그러나 다시 도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 눈에 혈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에게 넘어가면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이제 마음 잡았습니다. 나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왜 그러냐면 또 죽이려고 하고 또 혈안이 되고 또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는 점집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죠. 여러분, 끝이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성가대장님이요, 아주 잘 살던 장화를 그때 이제 그 말 타는, 집에 말이 있었는지 그거 갖다 채찍을 들고 그러면서 산책을 다녔던 분이요. 근데 하나님이 외면하니까 부부가 점집에서 나오다가 저를 보니까 만났는데 우연찮게 부닥쳤는데 흠칫하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귀신론은 뭐냐면, 사무엘을 불러 올렸을 때 그 사무엘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올라온 게 아니라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올라온 거죠. 그게 우리 개신교의 장로교의 귀신론입니다. 그게요. 요번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사후 세계에 관한 것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좀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건가 해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이 박수무당에 대한 거예요. 초혼하는 사람. 근데 거기 등장했던 한 남자가 애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리운 나머지 이 초혼하는 사람한테 가서 불러달라고 했더니 빨간색 과자를 갖고 와 뭐 이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땡땡땡땡땡땡땡 이랬더니 이 옆에 있었던 여자가 신이 들려가지고 그 아빠 품에 어부바를 나 아빠 사랑해 이래가지고 간지럼대 하고 아빠 이래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가야 돼. 할머니가 기다려. 다시 와서 아빠 마음에 들어갈게. 막 눈물을 피워드시는, 그거는 귀신이지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할아버지가 오시고 아버지가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참한 삶을 맨 마지막 안락사로 끝냅니다. 누가 날 좀 죽여줘. 사람이 죽을 때 맨 마지막에는 아들의 난리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인간을 향한 자비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전쟁터에서 달려가다 쓰러져서 보니까 다리 한쪽이 없더라. 왜? 고통에 대한 마약을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 마약이 다 떨어지면서부터 통증이 오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날 좀 도와줘, 죽여줘. 하나님을 떠나시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전반기에도 잘 심어야 되지만 후반기에 들어서 더 잘 심어야 돼요. 우리가 갈수록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심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미 죽기 직전에 고통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불러서 뒤돌아서서 이 아말렉 소년이 가서 사울의 요구대로 죽고 왕관과 팔찌를 갖고 칭찬을 들을 줄 알고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이 안락사를 때로는 존엄사라고 얘기하죠. 안락사를 요청했던 사람은 성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고 또 한 사람은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사기서 9장 53절 말씀해 보니까 한 여인이 이 아비멜렉에게 맷돌 윗짝을 던졌더니 두개골이 깨진지라. 그때 무기던 청년에게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합니다. 야, 아비멜렉 어떻게 죽었대? 맨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대? 마지막에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갖다가 당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를 죽여달라. 오늘날로 따지면 존엄사죠. 안락사, 존엄사.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목숨을 끄는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먼저는 모르고 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상 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달려왔는데 다윗의 원수인 줄 알고 봤더니 이것 때문에 자기가 처형을 당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기름 부은 자들을 보호하는 기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0명의 베냐민 사람들,
한마디로 대전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친위대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격을 하죠. 근데 이제 군장을 하고 가다가 용변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뒤를 가리러 갔다. 뒤를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굴로 들어갔는데 거기 때 무슨 굴 안에 전기가 있었겠어요? 예? 군장을 했으니까 갑옷에 묻을까봐 좀 멀리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용변을 이만큼 와서 봅니다. 깜깜한데 쫙 굴이 깊어서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찬스가 왔다, 기회가 왔다. 그런데 다윗이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그머니 베어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 용변을 보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옷자락을 잘라가는데 그걸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군복을 멀찌감치 굴 안에다가 놔두고 이만큼 와가지고 용변을 보다 보니 그 옷자락을 베었던 거지요. 사무엘상 24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내가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아. 내가 그의 옷자락을 잘랐지만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세 종류의 사람에게 부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시편 89편 20절 말씀에 보면 택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고,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왜? 말씀에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이 누구의 예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본인이 하실 수 있었지만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설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의 부음을 받아 성령과 동역하셔서 사역을 하신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심해서 그 성령의 기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2차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는 자들,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도유, 성령에서 기름을 부는 것,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군데에 다 붙습니다. 하나는 성물, 물건은 다 붙는 거예요. 단연한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과 달리 교회에 있는 성물은 조심해서 다뤄야지 돼요. 왜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잘 모셨는데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기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물을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 복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부식간에 모르고 아말렉 소년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드렸는데 이것이 도리어 화와 처형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박해했다. 전에는 내가 잔해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받게 했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전에 잘못한 것이 있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건들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할 때 발언하고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총회장님도 제가 잘 알고 부총회장님도 잘 아는데 발언권을 줘야지 되거든요. 그분의 권리죠. 의장! 그랬는데 안 줘. 그러나 결과가 제일 좋은 결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면 속이 시원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발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사람, 폄훼하는 사람, 내가 기름 부었던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름이 있는 성전과 성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물들을 범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말을 타고 할 때 사울아 사울아 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우리는 그런 기름 부음 있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백성이거든요. 세 번째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사울이 잘못했지만 자기도 따라 잘못하지 않았어요. 내가 청년들 보러 그런 얘기합니다. 어른들이 반말한다고 그래서 직장에서 같이 반말하지 마. 그러면 못 커. 나도 반말하면 되지 뭐. 그래서 보면 반말하면 자기도 반말해. 그런 사람은 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해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사울의 몰락을 슬퍼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이 망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마음이 통쾌해. 시편 23편에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 야, 통쾌해. 그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서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고 그가 넘어질 때의 마음으로 기뻐하지 마라. 욥기서 31장 29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혹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거나 그가 화를 당할 때에 내가 자신을 높였던가. 야, 쌤통이다, 쌤통. 저거 저 인간 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누군지 알고 날 건드려. 지까짓게 뭔 줄 알고 나한테 그래. 그렇게 하면서 원수가 몰락할 때에 기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1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원수를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30편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배신을 당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외로워집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네, 배신당하고 나면. 그래서 우리 어느 교회 목사님도 아주 저하고 가까운 분인데 말이 없어졌어요. 교회에서도 말이 없고 집에 가서도 말이 없고. 왜 말이 없는 줄 아세요? 배신을 당한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잘해줬건만 돌아온 게 이거였구나.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요나처럼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통곡하고 기도해주고 우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나귀가 빠졌을 때 건져주는 거예요. 원수 사랑을 심었더니 결과가 뭐냐? 나라의 무혈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울면서 애도를 해, 조가를 해. 거기 있었던 3,000명의 베냐민 지파 3,000명의 사람들이요, 다윗이 몇 명이에요? 600명 갖고 돌아다니는데요,
그런데 마음에 안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혈의 통일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 무기 들고 가자. 왜? 복수하지 않고 그를 원수를 위하여 울어주고 금식을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돌아서고 친위대가 돌아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심하는 가운데 무혈의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미움과 응어리와 이의 보복,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기도로 풀어야지 되고 찬양으로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줘라. 왜? 그러면 그것이 놀라운 것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베드로가 왜 배신했겠어요? 살고 싶어서. 그래서 배신한 거예요. 계집종이 와가지고 예수 진짜다 맞지? 나 아니란 게 너 봐, 너 네 말씀 들어보니까 맞지? 아니요 막 얘기를 합니다. 나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여러분,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불을 쬐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맞아?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냐? 그랬더니 용서를 해줬더니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라가 팔려갈 때 못 본 척했어요? 왜 달 보고 울었겠어요? 살고 싶어서. 그런데 이 나약한 남편을 용서했더니 그 남편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돼서 그 남자도 잘 되고 나도 잘 돼. 그래서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 왜 사라를 칭찬하느냐? 용서하거든. 품어주고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권력 때문에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키우면 호랑이 새끼가 많거든요. 사무엘상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반드시 내가 잘될 것과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너는 내 후손들을 끊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기의 입지가 위태로운 거예요. 왜 살면서 미움받는 줄 알았어요? 똑똑해서 미움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 자리가 위태하거든. 그래서요, 똑똑하면 사랑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고 멀리 내쳐져. 왜? 발이나 닦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봐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고향 후배 김재규 길렀더니 그 사람이 자기 총 쏠 줄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길렀더니 백담사 보낼 줄 어떻게 알았어? 김영삼 대통령이 박철원을 그냥 밀고 김영삼 밀었는데 김영삼이 자기 감옥 보낼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러고 나니까요, 김대중, YS나 DJ 사람 기르는 거 봤어요? 터득했거든. 터득했어. 그래서 왜 사람 안 기르냐? 사람 왜 길러?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걸.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안 길러요. 자기 발이나 닦기 하시. 그러나 예수의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 길러가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무혈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하고 통일되는 거 원하잖아요. 중국으로 귀속되길 원해요. 70%의 국민들이. 왜? 통일되고 나면 복수할까?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 때문에 왜 저렇게 이판사판으로 싸웁니까? 후환이 들여온 거예요. 밀리면 죽으니까. 여러분, 직장을 가든 세상을 가든 세상을 사람을 안 기어. 그래서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대적에 내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하느냐? 올라가려고 하니까, 똑똑하니까, 잘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하나님이 그 좋은 마음을 통하여 100배를 걷게 하시고 1000배를 많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자자손손 왕권이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그러우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용서를 심으십시오. 노년에 더 잘 심으십시오. 됐다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배반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노년과 영생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